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의 부활생명교회에 다니고 있는 최미라입니다. 저는 온갖 중독에 빠져 비참하게 살았는데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자유하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1남 3녀 중 셋째 딸로 태어났어요. 최진사댁 셋째 딸은 얼굴도 안 보고 데려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 역시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외국인 같다고 인형같이 예쁘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반에서 인기 투표를 하면 1위는 항상 제 차지였어요. 성인이 되어서 길거리를 다니면 남자들이 따라와서 연락처를 묻는 일이 많았고요. 엄마께서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세 딸들의 얼굴을 비교하며 누가 제일 예쁘냐고 미스코리아 선발하듯이 하나를 뽑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되면 뛸 듯이 기뻤고 인정받는 것 같아서 정말 신났어요. 그런데 언니가 예쁘다고 하면 너무 짜증이 나고 시기 질투가 나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예뻐져야겠다는 생각으로 항상 거울을 쳐다보며 제 얼굴을 감상을 했어요. 약 20년 전 대학생 때는 술과 유흥을 즐기는 게 좋아서 밤새 놀다가 아침에 잠드는 바람에 결석을 밥 먹듯이 해서 교수님께 불려가는 일이 허다했어요. 술에 취해서 해롱되는 느낌이 좋아서 하루가 멀다 하고 술을 마시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소주를 컵에다가 물처럼 따라서 마실 정도였거든요. 어느 날 술을 마시고 밤 늦게 집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제 뒤로 따라오던 어떤 흉악범이 주먹으로 얼굴을 마구 때렸어요. 제 얼굴은 피투성이가 돼서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코뼈가 부러져서 코 성형을 했는데 콧대가 아주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아, 이래서 사람들이 성형을 하는구나. 저는 이때를 계기로 성형 수술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성형은 하고 싶고 학생이라 돈이 없어 고민하던 중에 마침 대기업에 다니던 큰언니 카드가 집에 도착한 거예요. 제가 큰언니인 척하고 카드를 받았는데요. 그래, 이걸로 성형을 하면 되겠구나. 저는 그 즉시 성형외과로 달려가서 36개월 할부로 이마를 좁히고 턱뼈를 깎는 수술을 했어요. 가족들이 붕대로 칭칭 감은 제 얼굴을 보고 기겁을 하길래 교통사고 났다고 거짓말했다가 큰언니 카드 쓴 게 들통이 나서 집안이 발칵 뒤집혔었어요. 수술하면 당분간은 술을 마시면 안 되잖아요. 병원에서도 절대 마시지 말라고 당부했어도 이 마음속에 허전함과 우울감을 견딜 수가 없어서 술을 마셔버렸어요. 그리고 수술 뒤에 이마에 흉터가 남는 부작용이 생겼어도 외모에 대한 집착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고치고 싶은 거예요. 코 재수술만 5번을 한 것 같아요. 완전히 성형 중독에 걸려버린 거예요. 이런 저로 인해서 저희 집은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술과 성형 말고도 인터넷 게임과 쇼핑, 인터넷 연예기사와 TV 프로그램을 달달 외울 정도로 온갖 중독에 빠져 있었는데요. 거기다 시력이 나빠서 끼게 된 콘택트 렌즈에 중독이 된 거예요. 빨간색 빼고는 거의 모든 색상의 렌즈를 다 껴봤고 심지어 밤에 잠잘 때도 렌즈를 끼고 잤어요. 길게는 한 달 정도를 단 한 번도 렌즈를 빼지 않은 적도 있었어요. 렌즈로 인해 눈에 결막염이 걸렸어도 한쪽 눈에는 안대를 하고 다른 쪽 눈에는 컬러 렌즈를 끼고 다녔어요. 급기야 실명 위기에 처하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우울감과 중독에 시달리던 어느 날 제가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온몸에 마비가 와서 쓰러졌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어요. 그때 몸을 움직일 수는 없었지만 이 정신은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 죽을 것 같은 무서운 공포감을 느꼈는데요. 내가 세상 쾌락에 물들어 살아서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도도 할 줄 몰랐던 저는 하나님께 제발 살려달라고 그러면 세상 거 다 끊겠다고 애원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몸의 마비가 풀리고 회복되는 체험을 계기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앙에 있어서도 이렇게 남들에게 보여지고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는데요. 그러면서 느낌과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런 신기한 체험과 은사를 많이 받아야 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방언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방언이 나오는데 신기하고 기쁘더라고요. 방언 기도로 영적 체험을 많이 했는데요. 하루는 기도 중에 저는 평상시 때 고음 불가인데 갑자기 높은 고음을 내는 소프라노 성악가처럼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느 날은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누군가가 저를 이리저리 끌어당기며 춤을 추게 했어요. 이렇게 신기한 체험을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게 우러러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체험을 했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은데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면 금방 다운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시간들이 반복되지니까 예배도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더니 교회 나가는 것도 나중에는 귀찮아져서 아예 나가지 않게 되었어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술과 유흥으로 시간을 보냈는데요. 집에 있을 때 TV를 보면 여자 연예인들을 보면서 부럽다. 나도 저렇게 예뻤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길거리에 예쁜 여자들을 보면 뭐야? 기분 나쁘게 왜 이렇게 예쁘게 생긴 거야? 쟤 분명 어디 고쳤을 거야. 그러면서 저도 더 예뻐져야겠다는 마음으로 성형외과를 찾아가서 또다시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그리고서 광대뼈를 넣고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요. 그런데 성형을 해도 제가 그 상상했던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는 거예요. 돈만 아깝다고 생각했고 다시 재수술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성형을 해도 술을 마셔도 제 마음속에 그 허전함과 공허함은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울감을 잊기 위해서 술로 달래보아도 마실 때만 잊혀질 뿐이고 술이 깨고 나면 후회와 괴로움의 연속이었어요. 이러다가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었는데요.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는 인천의 부활생명교회로 인도해 주셨고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되었어요. 목사님께서는 계속해서 부활을 외치시는데 처음엔 좀 귀에 거슬렸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교회니까 열심히 다녔는데요. 어느 날 목사님께서 파킨슨씨 병을 진단받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제가 이 교회로 왔을 때까지만 해도 너무나 건강하셨기 때문에 정말 많이 놀랐는데요. 그보다 더 놀라웠던 것은 목사님의 반응이었어요. 애써서 괜찮다고 포장하는 모습이 아니라 금방 나을 감기처럼 전혀 문제 삼지 않으시고 자유하신 게 어떻게 저런 기쁨이 나올 수가 있는지 그 기쁨이 저에게도 많은 도전이 되었어요.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 때 이 부활이 정말 역사가 맞는지 직접 확인을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활이 정말 역사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책들도 봤는데요. 정말 제자들의 순교와 교회의 탄생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활이 역사인 것도 알겠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구원이라고 해서 영접 기도도 했는데 전 뭐 딱히 변한 게 없는 거예요. 난 왜 이 모양인 건지 답답한 찰나에 설교 시간 때 들려진 한 말씀이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였는데요. 내가 이 복음을 지식으로 아는 건 아무 힘이 없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 맞아. 낮은 마음으로 성령님께 구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멘. 그때 마침 목사님께서 저보고 수련회에 다녀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별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 순종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첫날 예배 시작 전에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제발 이 부활이 선명하게 비춰지게 해주세요. 성령님 역사해주세요. 그러면서 저는 부르짖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숙소로 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너무 안 오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나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 5글자가 선명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바로 육체의 부활이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정말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영의 부활이 아니고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이 실제가 되면서 눈이 번쩍 떠졌어요. 저는 정말 너무나 깜짝 놀라서 어머, 진짜구나! 진짜야!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구나!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몸으로 정말 살아나신 거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네? 그러면서 그동안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이 선명해졌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영인 줄 알고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영은 살과 바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와 같은 이 살과 뼈가 있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더라고요. 아멘. 제자들이 진짜 만난 거였어요. 아멘. 벽을 통과할 수 있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 부활체가 진짜였어요. 아멘. 죽음 앞에 벌벌 떨며 도망가던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고 나서야 진짜 믿을 수 있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기꺼이 드린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아멘.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부활체는 그 성화 그림에서처럼 예수님 머리 둘레에 금빛 후광이 있고 육체도 아니고 영도 아닌 그냥 좀 희미한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영화나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그런 환상이 아니었어요. 정말 우리와 같은 이 육체를 가진 몸으로 살아나신 거였더라고요. 아멘. 아니 어떻게 사람이 부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고 믿을 수 없고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유일무이한 사건이었어요. 아멘. 그동안 제 눈앞에 안개로 가려져 있던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렇게 믿어보려고 발버둥 쳐봐도 믿지 못했던 하나님을 이제는 진짜 믿을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아멘. 부활이 선명하게 비춰지니까 창조주의 사랑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를 위해 죽으러 오신 거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나를 너무도 끔찍히 사랑해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영원히 함께 살려고 하신 건데 저는 이 주인의 사랑을 무참히 짓밟았어요. 입술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은 하면서 마음 중심은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이니까 제발 간섭하지 말라고 내 몸 내 거니까 좀 내버려두라고 발악하는 나밖에 모르는 끔찍한 괴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와 증인들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는데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마귀와 실컷 가늠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탐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며 중독자로 살았던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할 마음에 온갖 세상 욕심으로 가득 채우며 살았어요. 이제는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아멘. 지금 제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와 주세요. 저는 진심으로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영접해 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진짜 동행하며 사니까 정말 부러울 게 없어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니까 우울했던 마음과 허전한 마음이 싹 다 해결이 되었어요. 아멘. 주님께서 주신 생수가 내 안에 넘치니까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되었고요. 외모에 대한 집착도 완전 끝났어요. 잠깐 있다가 썩어질 육체가 아닌 영원한 부활체 승부를 걸었거든요. 아멘. 누가 공짜로 성형수술 시켜준다고 해도 콧방귀도 안 껴요. 예전에는 집 앞 슈퍼 갈 때도 멋부리고 나갔는데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하니까 간편하게 외출을 해요. 아멘. 예전 같으면 언니가 넌 뭐 때문에 사니? 라고 물으면 죽지 못해 살지 라고 대답했는데 이제는 주를 위해 사명 때문에 산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멘. 저는 전도는 원래 꿈도 못 꿨는데 이제는 아기를 낳고 산후조리원에서도 복음을 전해요. 아멘. 틈만 나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소아과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멘. 길거리는 물론이고 대학 캠퍼스에 또 미용실에서도 복음을 전해요. 아멘. 이 확실한 증거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게 인지가 되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멘. 하나님께서 저를 사명자로 쓰신다는 게 정말 기뻤습니다. 아멘. 저는 출산 2달 후부터 아기와 함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있는데요. 상으로 쌓일 것을 생각하니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어요. 아멘. 제 딸이 새벽 예배 드리는 최연소 부활생명 베이비 1호가 되었어요. 저는 교회는 그냥 예배 드리는 곳으로만 여겼었는데 진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많은 것을 배웠어요. 간증을 쓰고 함께하는 훈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제 딸이 돌이었는데
마침 구정 연휴길래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점심때 저보고 밥을 먹으러 나오라고 하길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식당으로 갔는데 글쎄 교회 식구들이 깜짝 돌잔치를 준비해 놨더라고요. 저는 진짜 너무나 놀라서 눈물바다였어요. 진짜 바쁜 와중에도 자기 일처럼 한 걸음에 달려와서 모두들 축하해 주셨어요. 함께 울기도 하고 함께 웃기도 한 공동체 전체가 축복해준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을 즐기고 좋아하던 자가 이제는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에 관심 없어지고 오로지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즐겁고 행복할 뿐입니다. 아멘. 이제는 남은 인생을 오직 주를 위해, 오직 표대를 향해 전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